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 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오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과 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의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바울이 설명한 이 몸의 비율을 우리가 7교회에다가 적용시킨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7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 부위마다 지금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7교회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8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충성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데 반면에 무엇이 빠져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추운 날 호빵 좋아하시죠? 그런데 안고 빠진 호빵 드시면 어떠세요? 네? 맛없죠?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 사랑이 빠진 신앙이라면 다른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정말 충실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도 부분도 있지만 그런 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점점 썩어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앙코만 빠진 것이 아니고 땅 자체가 지금 부패해졌고 썩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다?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빵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7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부분에 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게 보인다 해도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암 덩어리라고 판정을 내리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까? 여러분 완벽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원하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신창입니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체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도 살펴서 참으로 암이 발견되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그 부분을 도려내므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는 문제가 없어 완벽하게 잘 걸어 다니는데 어깨에 뭐가 둥그란 게 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근육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니까 근육이 아니라 암인데도 그 시간을 보내가지고 이제 수술할 기회도 놓쳐버렸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건강한 몸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운동 잘하는 것이 요즘 얼마나
유행입니까?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관심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만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과거에는 여러분도 허리가 한 24인치 정도 됐었잖아요. 나이 때, 한창 때.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는 혹시 한두 사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는데 24인치가 돼 간다 그러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 24인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이어트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사이즈가 24인치라면 이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사이즈, 영혼의 사이즈. 도가니는 오늘 풀 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거니. 그래서 풀무에 들어갔다 나온 금이 우리 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깨끗한 정금. 그래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정금같이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때는 힘드시죠? 네.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마음을 연단하실 때? 죽고 싶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실상은 공고한데 그들은 공고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공고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공고함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으니까 부러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자신들의 공고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백했을 때는 공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러지는 것이고, 라오디게 교회는 공고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엄청 크죠. 자, 그러나 바울이 사울일 때를 생각하면 공고함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는 회심하기 전의 그의 모습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율법에 흠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이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그의 명함이지요. 탁월한 명함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육신으로는 정말 신뢰할 만한 자였으나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자였고 폭행자였고 해방자였으나 자신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회심 후에 알았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현 모습은
누구의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고한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107편) 10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다음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그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왜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사망과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이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한다. 그럼 이런 자들은 지금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자들인 거예요? 네, 교만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적이에요. 이런 고통에서 공고함에서 꺼내주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꺼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 여기에서 회심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누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망이라는 감옥이라는 거죠. 육신으로는 멀쩡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왜 갇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고난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진정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겠죠.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뭐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 인식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고난밖에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자기들이 부르짖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다? 사망의 그늘인 곳이고 그 다음에 그늘인 곳이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소리치는 것과 라오디게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고난은 그들에게 최고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흔들어서는 잘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갈비뼈를 위해서 눌러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눌러줘야 돼요. 개우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깨어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살아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어요? 마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주는 고통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고통이었습니까? 안 고통이었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신앙생활 인생에 이런 충격은 처음 받았을 거예요. 바울의 신앙에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얼마나 감사하면 곳곳마다 갈 때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고하다는 뜻은, 그 의미는 전쟁에서 우리도 이 교회를 겪어봤지만 모든 것이 다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을 때 그 처참한 모습 있죠. 그런 것을 보고 공고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련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불쌍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자 그러면 집이 없거나 추운데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자가 과연 어떤 자일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떤 도다?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거나 소망이 없거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 육신이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영원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라디오교회 교회는 가련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이생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기 18절에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 번째는 무엇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사는 거죠. 근데 보통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다? 영적으로 보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그럼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는 거죠.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 소경에다가 벌거벗고 있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 부유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소용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닮보이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 금은 세상에서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디서가 사라고 했습니까? 이 금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서. 누구에서? 내게서. 주님께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가야 된다.
죽게 가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였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니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불같은 시련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다시, 이 불같은 시련이 오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자, 이 고난은 누구 뜻대로? 제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악을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만이 그 다음 내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그렇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어디서? 그렇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 마음을 왜 모르시냐고, 왜 안 들으시냐고. 뭘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마음을, 영혼을 들어주신다고요? 선을.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혼을 맡기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욥의 고백같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되고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시죠? 왜 끝날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연단을 받았죠. 그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높아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또 상대가 누구든지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목사님이 됐든 형제들이 됐든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단을 줄 수밖에 없고 시험을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나라는 곳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받던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자식, 어떤 분은 자식이 제일 힘들었다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부부가 제일 힘들으신 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형제들 간에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특히 부부나 특히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식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다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좀 윗사람이든 목사님이나 윗사람 되면 걔도 수긍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특급
특히 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수긍하자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냐면 갑질을 하잖아요. 갑질. 그죠? 자식한테 함부로 말해놓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교훈이다. 성경에도 교훈 다루겠습니다. 자식을. 교훈이라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엄청난 걸 받는 거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 때, 그때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냥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에. 물론 그 애가 평소에 말을 잘 듣고 그런 애가 같으면 안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하거나 뭐가 쌓여 있었을 때 한바탕 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놓고 후회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치 자식을 분풀이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또 해왔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하고 섬세하신 분이라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움직임 한마디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핀셋으로 짚어내듯이 다 짚어내시는 분이니까 그걸 인식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뭔가 완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분풀이를 할 때는 그 속에 과연 사랑이 있냐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네가 그렇게 했나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감정에 쌓여서 감정으로 그냥 해버린 거죠. 주님은 우리와 다르죠. 주님은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케 위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가야 된다? 연단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욥의 고백같이 정금을 사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흰옷이 중요하구나. 또 말씀을 듣고 나면 흰옷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계속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에 가면 흰옷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말까지 다 잊어버리죠. 왜 하나님은 계시록이 특별히 계시록의 종말에 이 흰옷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강조하실까? 그 이유는 그만큼 필요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흰옷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흰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흰옷이었어요. 창세기 때 아담 하와가 벌거벗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죠. 벌거벗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이죠, 세상에서도. 그러나 창세기 때 아담 하와들은 왜 벌거벗었습니까? 불순종으로. 그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왜 벌거벗었습니까?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모으세요. 누구를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모으세요. 아시죠? 우리 스바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했죠. 모아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두 무리가 있는데 수치를 모르는 무리가 있고 수치를 알고 회개한 겸손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면 결국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이와 같이 따로 모아서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깨닫고 회개한 겸손한 자들을 따로 모아서 진노의 날에는 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고 배반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한 거예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공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멸시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 할례를 행한 것은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수치가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물러가기 위해서는 뭘 하라? 할례를 하라. 길갈에서. 길갈의 뜻이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은 백성은 수치가 굴러가게 되므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죽을 어떻게 하라? 배는 배라라고 예레미야가 말씀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과 같이 찢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랍니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당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당이 돼야 수치가 끝이 나는 거죠.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어떻게 썼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시고 죄 없는 그분이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다 드러낸 거죠.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흰옷을 사서 입기 위해서는 주님이 피 흘리신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리로다. 어디 가야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가야만이, 피가 있는 그곳에 가야만이 흰 옷을 사서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을 보니 모두가 다 환란에서 나와서 흰 옷을 입었더라. 고난에서 나와서 흰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피가 필요하시죠? 그럼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나가야죠. 또 한 곳이 또 있습니다. 피 흘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있는 곳에 나가야만이 흰옷을 사서 입을 줄 믿습니다. 땀방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곳에 가야만이 누를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대 교회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대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합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라오디게 교회 같은 자들은 합당한 자들이 합당한 못된 자들이에요. 합당한 자들. 여러분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씻고 흰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당시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안약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도, 이 안약도 누구한테가 살아있습니까? 내게서. 그러니까 안약, 주님은 뭘 파시는 분이에요? 안약까지 파시는 분이죠. 세 가지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는 왜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을까? 육신적으로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서 바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눈은 뭐 자기들도 모르지만 안약을 어디가 사겠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다 소경이죠. 소경이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소경이 인도한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주님이 눈만 소경이라는 거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이 다 소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에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합니다.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되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리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경은 제3을 받았다는 게 못 받았다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눈 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눈을 뜨고 있는데 전혀 자신을 못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눈먼 소경이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눈을 뜬 자인데 형제를 미워하면 소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면? 그 형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든 자식을 미워하든 부부를 미워하든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뭐가 가리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형제를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안약은 주님께 사야 될 이 안약은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워하던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사랑의 약이 안약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무슨 약이에요? 사랑의 약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주님께 샀어. 사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이것들을 샀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